세 개의 역사를 구분한다면 신화시대, 철학시대, 종교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화시대에는 자연현상을 신 또는 신비로 이해했고, 그래서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우상 종교가 시작되었는데, 토템신앙, 정령신앙 등이 그것입니다. 철학시대는 신화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철학에는 자연철학과 인문철학이 있습니다. 자연철학은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관찰하는 것을 보고 전개한 철학인데, 이 자연철학에서부터 자연과학이 태동되었죠. 동양에서 자연철학의 아버지는 노자입니다. 서양에서 자연철학의 아버지는 탈레스예요. 이 탈레스는 모든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연철학 다음에 등장한 것이 인문철학인데, 서양에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동양에서는 공자와 맹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문철학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무엇일까? 나는 누구냐라는 존재에 대한 물음이 가장 중요한 물음이죠. 그 다음 중요한 물음은 왜 사느냐예요. 삶의 목적을 묻는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으로 살 것이냐라는 가치관과 사상을 묻는 것이 인문철학의 중요한 화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시대인데, 종교시대 또한 세 세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신화적 종교시대, 철학적 종교시대, 그리고 유일신 종교시대입니다. 신화적 종교는 다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다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시대의 특징은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의를 중요시했다라는 겁니다. 철학적 종교는 특히 동양에서 발달했는데, 인도의 불교 그리고 중국의 유교입니다. 불교의 특징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인데, 초월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출가, 수도, 고행을 추구했고, 유교는 고조선의 사상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자가 완성한 것을 말하는데, 사실 유교는 종교라기보다 정치, 철학으로 봐야 맞고, 이러한 유교의 핵심은 성인의 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럼 성인의 도,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인, 즉 어질물 말합니다. 공자 사상의 핵심을 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유교가 추구하는 정치는 왕도 정치요, 그 결국은 평천하에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올바른 정치로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려면 먼저 가정을 평화롭게 다스려야 하고, 그런 다음에 가서야 세상을 인으로, 즉 어질무로 다스려 평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종교 시대인데, 이 종교는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 인간의 역사는 종교사라고 해도 무방한데, 왜냐하면 인간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종교가 하등 종교, 미신 종교라면 현대 종교는 고등 종교인데, 고등 종교가 뭐냐? 종교적 차원을 갖춘 것을 말하는데, 그럼 종교적 차원이란 또 뭐냐? 자신만을 위해 신에게 복을 비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세상 구원, 인류 공영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이런 고등 종교의 태동은 창세기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브라함일까?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 모든 사람이 복받아 살기를 바라던 자였기 때문에 고등 종교의 태동을 아브라함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아멘. 극동아시아에서 고등 종교의 태동은 고조선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조선의 종교는 천지인 하빌 사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서 홍익인간과 제세이화 사상, 그리고 대동사회 이념이 시작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 법과 제도와 조직을 정비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었는데, 이러한 고조선의 역사는 대략 BC 7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조선의 사상을 집대성한 이가 있는데 누굴까? 공자입니다. 공자는 본래
동이족 사람이에요. 그럼 동이족은 어떤 사람이냐? 고조선 강력 또는 영역에 살고 있던 이들을 중국 사람들이 부르던 게 동이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족인데 동쪽에 산다 그래서 동이족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동이족의 가치관과 사상의 핵심이 인이고 공자가 이것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 사상의 핵심이 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이란 어질물 나타낸다 말씀드렸는데, 이 인, 어질미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고대 중국인들은 동이족을 인족 또는 인방족이라 불렀는데, 인이란 사람 인자와 어질 인자가 동시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 동이족 사람들을 인족이다, 인방족이다 이렇게 부를 때 그 인은 사람 인자도 쓰이고 어질 인자도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은 인이다. 그 감신대 가는 거기 전철역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셨나? 인은 인이다. 또는 여기 이제 뭐죠? 부천대학 그 학교를 세운 그분이 인은 인이다 이렇게 말한 건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지러야 한다. 어질지 못한 사람은 금수와 버러지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민족이 어진 민족인데, 이 어진 민족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사상이 호양부쟁 사상이에요. 호양부쟁 사상은 뭐냐면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다툼을 멀리하며 늘 화평을 꾀하는 것, 이것이 호양부쟁 사상이고 우리 민족의 기본 사상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어질물 성경은 무엇으로 말하고 있을까? 온유와 겸손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온유와 겸손의 덕목으로 살아가는 자들 일컫는 말인데, 온유는 최고의 가치관을 말하고 겸손은 최고의 가치관을 삶에서 드러내는 행동 강령을 말하는데, 최고의 온유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고 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가장 겸손한 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요,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 대속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유대교를 들 수 있는데, 유대교의 태동은 출애굽 즉 BC 15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들은 모세의 인도로 시내산에 이른 다음 하나님과 더불어 계약을 맺는데, 그것이 시내산 계약법이고 이것을 줄여서 율법 또는 십계명이라고 부르죠. 시내산 계약 또는 율법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 무엇일까?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올라가서 말하면 모든 사람을 복받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의 법이 율법과 십계명이고, 제도는 신앙으로는 제사장 중앙집권 체제, 정치로는 12지파 자치 체제요.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군대가 없이 출발한 나라다. 이것을 거룩한 나라다, 법이다, 제도자,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무엇일까? 신앙생활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종교란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이상, 가장 큰 가르침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이상, 최고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현하는 것을 말해요. 종교적인 것, 즉 이상을 삶에서 구현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이러한 종교적 이상에 실현된 세상 또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이렇게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코이노니아,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이런 이제 이게 헬라어인데 들어보셨죠? 이게 교회의 3대 기능이에요. 말씀과 봉사와 교제라는 건데, 케리그마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아코니아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봉사와 섬김을 말하는데, 최고의 봉사와 섬김은 무엇일까?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보충해 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는 것, 즉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봉사를 디아코니아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교제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셨을까? 우리는 디아코니아, 교제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해요. 그래서 영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영적인 교제 물론 들어가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들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코이노니아를 어느 때 사용했을까? 첫째,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에 동참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연보했다. 여기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고난에 참여함을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셋째, 성령과 교통을 말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성령의 교통하심 이럴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in Christ, 즉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내적이고 외적인 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의 핵심 중에 가장 핵심은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를 말하는데 이 교제에는 물질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고난을 나누고 그리고 부활과 영생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코이노니아는 다음 주에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배우기 전에 이 개요를 먼저 알아야 이해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기록 시기는 AD 55년경이고 기록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고린도후서는 56년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최소한 4번의 편지를 보냈고 여러 차례 다녀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린도 전후서 2권으로 이제 편집이 돼 있죠. 이렇게 편집된 것은 대략 90년경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록 시기와 편집 시기가 35년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건데 그 근거되는 본문을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는 앞서 여러분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그죠? 그러니까 앞서 써보낸 편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그러니까 이미 앞서서 2번을 갔다가 왔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불거졌고 편지를 써서 디모데 편에 붙입니다. 디모데가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바울이 직접 이제 찾아가기를 2번이나 했다라는 거고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제 3번째 가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오늘 우리는 타산지석 또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를 알아봐야 되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파당으로 인한 분열 문제를 다루고 있고 5장에서는 음행의 문제를, 8장에서는 우상제물에 대해, 11장에서는 교회의 질서와 성만찬에 대해, 12장과 14장에서는 은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이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신앙과 인생의 승리의 관건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고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사고 뭉치 교회였다 그런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1절에 보면 이제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에도 회당장 소스데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소스데네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같은 사람으로 볼 거냐 다른 사람으로 볼 거냐에 대해 학자들은 동일한 인물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소스데네는 동일인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호의적인 사람이었고 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동력자가 된 인물이다라는 데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 나타난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적인 변화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풍족하게 하시고 풍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모든 부분에서 풍족하고 풍부하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 진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교인들은 말을 잘하죠? 그죠? 말을 잘합니다. 물론 지금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말을 잘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잘한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훨씬 똑똑하다. 교회 교육이 그만큼 사회 교육보다 앞서갖고 사회 교육을 이끌어 갔다라는 건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회개를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운 그리스도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이들이 보기에도 언변과 온갖 지식이 뛰어났다라는 것이 보여졌고 사도 바울은 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현대어 성경으로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했던 사역 중 하나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아는 것임을 뼈저리게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 바로 알도록 가르치는 일에 치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서 열심내는 자들을 광신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이단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보다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감리교 신학의 이제 기초를 성경, 전통, 이성, 경험 이렇게 말하죠. 그죠? 감리교인은 이성이 빛나도록 학문에 열심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뭘 들어야 돼요? 신문을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세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건데, 세상을 바로 아는 겁니다. 인간의 실존, 즉 인간이 직면하는 고통을 알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성도는 만물의 창조자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을 섬기는 것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여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또 감리교는 경험을 중시하는데, 이 경험을 중시한다고 해서 이성의 판단과 분별 없이 나타나는 현상만을 쫓으려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리교 안에서 그래서 광신도 집단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이단 시비가 별로 없는 것이 이성을 중시하고 경험을 중시하지만 이성의 판단과 분별력으로 그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감리교는 전통을 중시하는데 답습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온거지신. 옛 것을 가지고 새롭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도 감리교인으로서 알아둬야 될 상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 자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 영원한 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예수님을 믿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과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는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시키고 어떻게 이해시켰을까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헬라인들이 그토록 찾던 로고스, 즉 만물의 이치와 원리와 근원이요 근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에서 정주 목회를 한 자인데 거기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아르케, 말씀, 로고스 이런 거예요. 태초에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르케고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에는 모든 만물의 근원, 이치, 원리, 이성 등 여러 가지 뜻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물의 이치, 원리, 근본으로 말씀하고 있고, 이런 로고스 기독론의 시초는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기독론은 로고스 기독론인데 그 출발은 사도 바울에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아르케다, 로고스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고 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로고스 기독론으로 완성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든 만물을 자신 안에서 화해시킬 뿐만 아니라 통일시키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창조를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지 믿는 자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대속의 구세주로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합하고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헬라 문화의 본거지인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님을 아르케로, 로고스로 소개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가장 큰 진리로 소개해야 합니다. 기독교만의 진리가 아니라 우주적인 진리로 소개를 해야 합니다. 구원의 길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죠. 그러나 구원이 없다고 해서 무턱대고 타종교를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말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의 다른 종교에는 왜 구원이 없는지를 가장 큰 이치와 원리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까? 구원의 원리가 생명의 원리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원리가 뭐냐?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온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여 우리를 지으신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자녀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앞에서 믿는 것이 먼저냐 아는 것이 먼저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배워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오래전에 그 늑대에게서 교육받은 아이의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우리가 읽기도 하고 들었잖아요. 태어나서 버려졌는지 잃어버렸는지 늑대에게서 교육받고 자란 아이는 늑대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옷을 입히고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였더니 금방 죽더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 사람다운 사람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닌다고 온전한 성도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통해 성도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올바른 삶을 모방해 가면서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라는 소리를 한번 하려면 수천 번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입 모양을 따라서 말을 하려고 하다가 엄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한 번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무엇보다 기도해야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매일 먹어야 할 양식은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 즉 말씀과 기도를 양식 삼아 먹을 때에 의와 거룩함과 순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거 이제 현대어 번역인데 무엇을 해주신다라는 거냐?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지식과 구변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앞에서 교육이 사람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무지는 죄예요. 성도가 성경과 하나님과 역사를 모르면 용서받을 수 없는 무지의 죄를 범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믿게만 하지 않고 이해하게 하는데 중점을 뒀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바른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알매 치증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단에 빠지겠냐고요?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아멘 하는 자들 이단에 빠지기가 딱 쉽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그리고 의심해보고,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풍부하게 주셔서 이단과 잘못된 사상과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의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의 메시아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물건을 통용하며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안 자들이 행하고 보여주어야 할 마땅한 삶이 희년실현에 있다라고 사도들이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이들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섬기기를 다하는 것이라고 가르쳤고, 처음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사도행전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도화지와 같은 아이의 마음에 무엇을 그려놓느냐, 어떤 색깔을 칠하느냐,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사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놓으면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 만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그리고 우주적인 진리의 반석 위에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키워내시고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자들로 세우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